여러분은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또는 가장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 사람처럼 자라면 참 좋겠다 라고 소망하십니까? 아마 각자 다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소개하라고 하면 이 한 시간이 다 지나도 아마 소개가 안 끝날 겁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고 마음에 품은 인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공부 잘했으니까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 또는 모세처럼 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한 880번 나옵니다. 근데 다윗을 따라 살자니 말년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또 좀 갈등이 되고요. 모세를 따라 살자니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마음에 걸리고, 오히려 주연들은 그 빛나는 업적도 있지만 실수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빛나게 하는 명품 조연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잠깐 나왔다가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이런 조연들에게 또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진실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만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신나지 않으십니까? 고쳐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아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얼마나 그가 진실하게 구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점점점. 하나님,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막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백부장이라면 춤을 출 겁니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외의 장면이 여기부터입니다. 8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목적은 그 하인을 낫게 하는 건데, 낫게 하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직접 오셔서 고쳐주셔야, 그래야 확실하지요. 그래야 정말 누가 봐도 폼이 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같은 분을 집으로 데려올 정도면 사람들이 와, 저 백부장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있나 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게다가 얼마나 그 죽어가는 하인이 일어나는 모습은 그에게 생생하게 새겨져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감격과 흥분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그 좋은 장면을, 그 유익한 시간을 다 제껴놓고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그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명품 조연으로서 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돼서 우리 마음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셔도, 어떤 진흙을 개서 눈에 바르는 행동이 없어도,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는 그런 행동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은 바로 우리 하인에게 응할 거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당연하지 않냐는 듯이 보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있는가? 말씀 외에 다른 어떤 나의 기분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뜨거움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주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도 사랑하자. 은혜를 막 받고 나갔는데 차를 빼는데 그날따라 차가 막히는 거예요. 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서 누가 쫙 끼어들어요. 깜빡이도 안 끼고 확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빵 하면서 차 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정신 차리는 거죠. 아이고, 내가 오늘 말씀 들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그래. 내가 별 수 있나 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그러고는 금방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내 자녀가 여전히 말 안 듣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여전히 약속 안 지키고 여전히 내 속을 썩여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사는 건 늘 이 모양이지 라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내 삶이 바뀐 것 같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우리 형편을 보고 우리 주변 사정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고 금세 마음을 다시금 탁 놓아버리진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 별들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은 말씀이지만 뭘 봤어요? 아내 사라를 봤어요. 근데 아내 사라를 보니까 흰머리 소년 거예요. 아무래도 사라를 통해서는 자녀를 보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라를 보다가 누굴 봤어요? 하갈을 본 것입니다. 그래, 하갈 정도면 전화이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하갈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고생을 다 합니다. 결국 흰머리 소녀였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죠.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을 받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아, 말씀만으로 충분하구나. 아,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위대하구나. 그 순간부터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하게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네 손으로 칼로 각을 떠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모멸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죽이실 리가 없다. 아니, 이 자녀가 죽는다면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한 양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려요.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 삶을 보면 아유,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확실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이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말씀에 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마도 순종할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도 순종할 줄 믿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여러분 큰 소리로 쩌렁쩌렁 울려야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작게 말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명령은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든 관계없어요. 달콤하게 들리든 가슴 찡하게 들리든 뭐 가슴에 흥분이 되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전체 차렷 하면 아무리 작게 해도 수많은 병사들이 탁 차렷을 하는 거예요. 쭉 하면 탁 되는 거예요. 뭐 크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재판관이 판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 땅땅땅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무죄 땅땅땅 끝나는 거예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에 권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찡하고 정말 막 흥분이 되고 그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밍숭맹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슴이 찡할 때는 역사하는 것이고 밍숭맹숭하면 역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분이든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내가 그날 좀 졸리든 내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말씀에 집중을 못하던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가 떨어졌다면 이미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싹을 틔우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화려한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지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근래 계속 시리즈로 듣고 있는데 오늘은 흑암 중에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뛰어들어서 정말 아무리 내가 보기엔 어두워 보이고 아무리 내가 보기엔 흑암인 것 같아도 말씀이 흑암 중에 빛으로,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시면 오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밝아지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또 내 삶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찬양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말씀 듣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니까 저는 그냥 듣기만 하니까 자칫 수동적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씨앗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을 붓는 것도 중요하고 거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거름을 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찬양만 하는 것은 씨앗도 없는데 계속 물 붓는 거예요. 계속 거름 주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그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 내 가슴이 찡한 거 그거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 씨앗만 심어도 변화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씨앗을 놓치면 계속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특정한 기도원에 갔더니 은혜가 되더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그 기도원을 또 가야 돼요. 거길 또 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그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인지 그 기도원의 그 분위기 때문에 내가 정말 휩쓸려 가는 것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둥둥 치는 그 북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인지 말씀에 진동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영성훈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영성훈련 현장에 돌아가야만 그 은혜가 되살아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주에게 전도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지순례 가서 은혜 받은 분들은요, 또 가야 됩니다. 예,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을 가야 은혜를 받는 분들은 참 곤란하죠. 예, 참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라든지 눈에 띄는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말씀을 놓치면, 핵심을 놓치면 점점 우민화됩니다. 중세 천주교가 왜 망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는 자꾸 만들었어요. 자꾸 만들어서 여기 하나님이 있다, 저기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결국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시면 거기 천주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 그 기념관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무로 만든 의자가 하나 있어요. 유리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모셔놨습니다. 그 의자가 왜 그렇게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앉았던 의자랍니다. 그 앉으셨던 의자를 보관해 놓은 것이에요, 기념관에. 근데 그걸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만지려고 했으면 그 주위를 유리벽으로 감싸 놓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흐려지면 이렇게 신앙이 우상화되고 우민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쫓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이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가장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 가장 신앙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 고쳐달라고 하고 자기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자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적을 보여봐라. 사람들은 계속 시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성전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백부장은 어떠한 이적도 어떠한 기적도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굉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놀라는 분이에요? 놀라지 않는 분이에요? 잘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놀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표현이 복음서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위대한 사건, 그걸 보시고는 심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놀라셔서 슬퍼하며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나오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기록이 유일한 기록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놀란 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을 보고 놀란 건 여기밖에 없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뭔가 이적을 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구하고, 가슴이 찌간 걸 원하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 사람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아까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화려한 이벤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요, 화려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열매를 소중히 여기고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 보기를 원하고 열매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필요한 건 다 들어있어요. DNA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생명을 구하고 변화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꽃은 한번 폈다가 집니다. 화무 11홍이라 그랬습니다. 열매는 누가 따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영원히 그 땅 안에서 뿌리가 돼서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니라, 한 번 피었다가 남들이 가져가 버리는 열매가 아니라, 꿋꿋이 그 나무를 지탱하는 믿음의 씨앗, 믿음의 뿌리를 간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런데 놀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유대인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아빠가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가르칩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에다 꿀을 발라서 혀로 핥아먹게 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인지를 실제 몸으로 배우게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말씀의 권위를 믿을만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며, 말씀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로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는 장면인데, 바로 그 병을 고침받을 때 어떻게 고침을 받냐면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그 나병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 나병 환자가 다니면서 다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음 받았다고. 그것을 이 백부장은 순수하게 믿은 것이에요. 그냥 아무 지식도 없지만, 아무 전통도 없지만 순수하게 그거 자체를 믿은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나병이 고쳐졌다더라. 그렇다면 우리 하인의 중풍병도 이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래, 그건 백부장이나 그랬던 것이고 나는 나고 우리 아들놈은 에휴, 백날 가봐야 그놈은 그럴 것이고 우리 남편은 백날 가야 뭐 에휴, 교회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아무 지식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 나병 환자가 말씀으로 고침받았다는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나아갔더니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주님, 나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바로 내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수십 년 전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몇십 번 읽은 신앙의 뿌리 깊은 가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놀라시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혈통을 보고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문을 보고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만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만을 붙드는 신앙을 보고 주님은 놀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놀라게 하는 신앙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이만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은 영어로 하면 great입니다. great, 어마어마한. 요만한 것이 아니라 이만한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렇게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 놀라운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 그 믿음, 감탄하게 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형제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형제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 형제가 다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팀이 나와서 한 30분 동안 계속 찬양을 하는 교회였어요. 찬양을 뜨겁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로 오니까 예배 전에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적응이 안 됐대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 예배에 적응이 되니까 고요한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으로 빵 터져 나오는 이 은혜가 너무 귀하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돌아보면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찬양을 열심히 하잖아요. 찬양하다가 찬양하다가 시간 되니까 땡,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쫙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막 뜨겁다가 갑자기 정시가 돼서 예배를 드리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기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고요한 가운데 예배로 들어가면서 말씀으로 쫙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아주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자매였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자매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도 그 공부한 전공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공부하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이거 시험 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남들 다 어렵다고 하니까 준비하면서도 이게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자매가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보러 가는 전주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딴 거 전공하던 저를 이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는데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주 말씀을 적어서 그 말씀 적어서 눈물로 읽고 또 읽으며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격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들 어렵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줬냐면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해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중요한 건요, 목사님, 우리 딸이 합격했어요. 여기서 목소리가 떨린 게 아니었어요. 여기까지는 평안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 뒤부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딸이요,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 보러 나갔어요. 여기서 말씀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뿌듯하게 말씀하시는지, 합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우리 딸이 예전에 믿음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나오면서 믿음을 찾고
그 딸이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그 정말 감동의 순간에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직 집사도 아니에요. 새해가 돼야 집사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성도인데 말씀에 붙잡힘 되어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게 엄마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떨리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저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딸도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동신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이렇게 사모하는 청년이 있고요. 그 청년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돌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동신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자, 참된 교회를 이루자 많이 말을 하는데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만족하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전래되었을 때 이 처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사람들이 애매했어요. 처치를 어떻게 번역할까? 그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뭡니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아놓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데 그냥 그저 한두 명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민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대에 우리나라 이 가장들이 어땠습니까? 농번기 때 농사 짓다가 농한기가 되면 농사 지을 게 없으니까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투전했어요. 노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담배를 끊고요. 술을 끊고요.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나라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됐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진 빚을 빨리 갚아버리자. 저 일본을 몰아내자. 그리고는 술, 담배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은, 할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에 가라지를 뺐어요. 그리고 그거 팔아서 나라 빚을 갚자고 나섰습니다. 이런 변화가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래된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족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곳을 점을 찍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전래된 곳을 점을 찍으면 일치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는 곳은 다 교회가 있는 곳이었고 말씀이 전해진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흑암 중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나라 사랑,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흑암처럼 어둡지만 우리는 갈등하고 있고 우리는 다투고 있고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번 대강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막혀있는 삶으로 오시고 소통하지 못하는 이 세대로 오시고 막혀있는 우리 가정으로 오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자녀와 부모가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노와 사가,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갈등하는 이때에 예수님 큰 빛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한 뒤에 예수님은 그대로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라. 가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구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삶의 그 곳으로 가라. 삶의 현장으로 가라. 자, 너의 직장으로 가라. 이제는 그 믿음으로 직장을 변화시켜라. 이제 너의 학교로 가라. 학교를 변화시켜라. 이제 너의 가정으로 가라. 가정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모든 아픔이, 모든 갈등이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함 받고 고침받고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